교포들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퍼센트를 내보니까 70%에서 90%라 통계를 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사람이 이민교회,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사회에서는 한 60%에서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구원을 받기 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똑같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각각 생각하는 구원들이 다 틀리고 각각 생각하는 예수가 다 틀린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을 도망쳐서 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라,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 바벨 성을 쌓고 바벨론을 만들고 바벨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얘기하면 속으로는 싫어해도 꿈쩍 못하고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듣는 신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얘기하면 아주 대들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환자 취급하고 아예 공격적으로 나오고 아예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동성애조차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막 온갖 해석을 들이대면서 별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은 구원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채울 수 있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똑같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개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죄 때문이고 그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으로 벗어나서 의를 행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구원을 흘러버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가지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사건만 넘어가면, 우리 자녀가 지금 애를 먹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의 풍족함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가면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도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백성 된 가정은 부모를 더 존경하고 또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서 서로 근면하게 일할수록 더 정이 붙고 또 더 부모를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인됨의 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신약용어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인데 다른 구원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구원을 생각하면 이 구원을 얻는 방법인 복음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똑같이 예수님 부르고 똑같이 보혈 찬양 부르고 똑같이 오직 예수하고 똑같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아무리 교회 나와서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별걸 다 해도 그 구원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으로 설정이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추구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거 가져다 주는 분이에요. 내 필요한 그것을 갖다가 나는 못 얻는데 그분이 가져다 주는
그런 요술방망이 같은, 내 말을 꼼짝없이 들어주고 등치는 이따만한데 아무 힘은 이만큼 있는데 내 말에 꼼짝 못해서 날 졸졸졸 따라다니는 하인 같은, 내 거 다 채워주는 그런 물질을 채워주는 예수.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그런 물질적인 저차원적인, 그 사람이 너무 참 이렇게 낮다고 말이야. 그렇게 맨날 물질 그래서 뭐 하냐고, 고상하게 영적인 거. 인간의 문제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이게 귀신이 아니면 영적인 어떤 세력이, 하여간 여러 가지 사탄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거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예요? 그건 그 사탄을 꺾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나는 오직 복음 얘기하지만 내게 지금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예수, 성경에 그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너무 착한 사람인데 말만 하면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선임자가, 제 후임자, 한 6개월 후임자인데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에서 소르본느 대학에 석사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나이도 한참 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 서로 존댓말을 썼어요.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말만 하면 귀신 얘기예요. 그 베레아 성락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무좀 걸려도 무좀 귀신. 조금만 가정에 기분이 찝찝하다, 이거는 다시 귀신 들어온 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귀신만 쫓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때 처음 들었어요. 혼자 서로 상대방이 있을 때는 서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없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울 쳐다보고 입 크게 벌리고 내 목구멍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그냥 막 그 욕에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정 떨어져서 나가게.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문제가 그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거기 얼마나 보혈 찬양 많이 부르는 줄 아세요? 예수 얘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맨날 문제 해결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 맨날 물질 갖다 주는 예수. 그래서요, 같이 예수 믿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저도 교회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오직 믿음입니다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문학을 이렇게 배울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그것을 독자들에게 딱 출간을 해서 던져줍니다. 그럼 해석은 누가 하는 거냐? 옛날에는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글 쓰면 내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냐? 저자의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자가 뭐라고 그렸든지 간에 그 글을 읽고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가 그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독자의 것이지 뭐 저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포스트 모던에 완전히 자기 주관된 진리관으로 점점 가는 그런 문학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백한 글을 던져줬는데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다. 그 중에 너가 읽어보고 아무거나 너 느끼는 대로 하나 선택해서 해라.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 얻는 한 가지 길을 말하고 있고, 구원 얻는 한 가지 방법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 구원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그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를 부르고 똑같이 구원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하지만 가만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구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 오직 그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2년 반 동안 신약에 대해서 쭉 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로
우리가 쭉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소중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조그만하지만은 그래도 한 그림을 그렸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그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합쳐가면서 선지자와 왕들의 스토리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마지막 오늘 신약을 종합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뭘 얻어내려고 하는 우상 종교의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구원이고, 그 구원을 얻는 복음은 한 가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며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구원을 아는 자는 오늘 세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긴장이 되기도 하고 이것처럼 또 우리에게 흥분되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내가 우리 주님을 배웠고 오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이것을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내가 이것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처럼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너무 기쁘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너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될 거야, 이것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교수님이 테스트는 집에 가서 알아서 책 펴놓고 자기 혼자 하세요, 이 말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져. 공부 열심히 가르쳐서 그래도 시험이라도 봐야지, 뭐라도 내가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라도 있을 텐데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알아서 그냥 아무도 없을 테니까 알아서 자기가 생각한 거 쓰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5장에 죽는 것과 사는 것을, 이 땅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왜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로다. 직접 말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지금까지 한 일을 너 한번 얘기해 볼래?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부분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To be fooled. 하나님은 바보처럼 여김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라서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속이면 다 넘어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거의 60 다 되신, 그러니까 은퇴 바로 1년 2년 남기신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람이 너무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얼마나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뒤에서 선생님 칠판 빌 때는 뒤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뒤로 빠져나갔다가 밥 먹었다가 그 돌아서면 아무도, 근데 선생님은 몰라 그거를. 선생님을 존경해서 지금 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다 바보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숨겨가지고 마지막에 싹 포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런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얼뜻 보면 오늘 심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행한 대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가 행한 것에 따라서 구원을 준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주께서 내게 상급을 준다라는 말은 차등적으로 준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내가 성취한 것에 따라서 마지막에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너가 이만큼 했는가를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대학 합격했다고, 요번에 신문에 보니까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했던 아이들이 거기에 입학하면 얼마나 긴장이 풀고 대단한 애들이잖아요.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잖아요. 긴장 풀고 막 놀다가 SNS에 막 아무거나 올렸다가 입학 취소. 물론 많은 애들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만에 하나,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안 되는 애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긴장을, 이거 내가 정말 마지막에 탈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고, 그가 하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내게 순종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후에 주께서 내게, 제가 지난번에 상급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 너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니? 그리고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 왜냐? 죄의 본성은 본능으로 그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내 본성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거슬려 나간다는 것은 정말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연어가 길을 쓰고 막 물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성령이 도와줘서 즐겁게도 넘어가지만 그만큼 죄의 이 욕구가 강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너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했니? 주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그래 너 10고을 맡아라, 나 5고을 맡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100% 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면 좋겠지만 그게 참 잘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오늘 각각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심은 거 내가 그때 가서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건 대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내가 오늘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오늘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놓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다가 단서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뭐라고 달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잠깐 잊어버려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종하겠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성도가
잠깐 그걸 잊어버리고 잠깐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단서가 붙으면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떨 때는 자꾸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안 된다. 막 죄를 짓는데 너무너무 조의가 넘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죄 지으면요 반드시 죄책감과 죄의식이 우리 속에서 막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참 달콤할 거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것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모든 감정을 막 부채질하면서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데, 일단 먹으면 딱 뒤로 빠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이 카메라 들이대면 어떡합니까? 전부 얼굴 가립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죄진 사람들 보면 다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나와요. 부끄러워요.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 어떨 때는 탄식하고 어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깊은 탄식이 우리에게 없고, 그래도 자꾸 버티고 안 나가면 주님께서 야, 안 되지 그러면 하고 한 대 치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사인을 주시고, 노란불이 반짝반짝하다가 빨간불도 반짝반짝하다가 안 되면 한 대 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바꿔가실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잠깐 죄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마지막에는 돌이키겠지만 돌이킬 때까지는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는 결국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데 영원히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굴복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원하는 대로 계속 나간다. 모를 때는 우리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께서 가르치면서 복음이 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그래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죽이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해야지, 근데 너무 내가 그냥 그것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이키는 게 너무 늦어가지고 안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넘어가고,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그런 것 없이 예수 이름 부르는데 영원히 죄 가운데서 즐거움에 산다, 이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전능하신 고의의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의 마음을 따라서 가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주께 얼마나 주님 이렇게 힘든 일인데 내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애들이 아빠한테 성적표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 A 플러스나 뭐 이렇게 받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아빠 나 이렇게 받았어요, 엄마 나 이렇게 받았어요 라고 칭찬받으러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주인 돼서 계속 육체의 쾌락을 쫓고 계속해서 물질의 세상의 죄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지만, 그러나 밑바닥을 파보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니까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준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줄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거 받기 위해서 잠깐 고개 숙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너 심은 대로 거둘 거다, 그때 내 얼굴을 볼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본성, 자기 주인 되어서 자기 중심성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늘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여러분, 성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도 있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죄인인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지금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인을 그냥 의인으로 짠 하고 지금 완전히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파처럼 진짜 의인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의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셔서 나와 연합해 주셔서 이 죄를 갖다가, 죄의 소욕이 나타날 때 이것을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지금 진짜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죄의 소욕도 하나도 없고, 너는 사탄의 공격도 아무것도 없고, 너는 그냥 그 자체로 구원이다, 의인 됐다. 여러분,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헬라 영육 이원론에서 나오는 구원파 이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속에서 죄의 소욕이 똑같이 있는데 이 죄의 소욕을 브레이크 걸어가지고,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끌려갑니다. 그거는 못 따라갑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이것을 브레이크 걸어주고, 또 오히려 이것을 브레이크만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밀고 나가서 점점 밀어버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것, 그건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주인 되셨을 때. 그거예요. 그런 구원을, 이 다음 부활 이후에는 뭐 그게 아니지만 부활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죄인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죄의 소욕이 때때로 올라와요. 이 죄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도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죄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행위를 해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런 해괴하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당신의 삶들 그렇게 큰 문제 안 돼. 오직 믿음만 가지면 돼. 오직 믿음이면 다 되는 거야. 내일 어떻게 실수를 해도, 이 사람이 한번 실수해가지고 푹 꺼져가지고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렇게 푹 꺼진 사람이라면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또 일어나도 돼, 하나님 그런 거 괜찮아. 혹시나 조금 오버해가지고 말할 때, 야,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또 죄질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북돋으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그게 늘상 반복된다면, 늘상 오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주일날 와서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뒤로는 사기치고, 뒤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국가의 엄청난 죄에 탈세를 하고 많은 일들을 갖다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감옥에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노회 당회를 하나 만들어도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죄의 소욕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임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돌이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픔을 통해서, 큰 아픔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지만 돌이키기 전까지는 많은 눈물이 있을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소욕에 순종하면, 그 죄의 소욕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음행과 호색과 더러움과 타락과 음란과 이런 온갖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15가지만 말했지만 뭐 15가지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구원받았으니까 될 거다라고 호기심조차 가지 말아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죄의 본성이 이게 얼마나 세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낚시를 할 때 꼭 걸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미끼 옆에서 알짱거리는 놈들입니다.
멀찌 있는 놈들은 안 물려요. 근데 저거 내가 미끼를 딱 따먹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거 끝에만 살짝 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거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그런 놈들이 걸려요. 한번 물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도사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교회에 낚시꾼은요 농담을 하고 뭐 카톡을 하고 무슨 뭐 노래를 듣고 전화를 해도요 눈은 어디가 있느냐, 그 낚시 그 끝에 가 있어요. 그 낚싯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출렁거리면 그냥 땡깁니다. 땡기면요 상어도 끌려와요. 그거는 자신 갖지 마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줄 알고 근처에 가지 마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그 사망의 열매를 맺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내가 음부의 깊은 곳에 빠져 있다라고 회개할 때까지, 요나는 한 3일 걸렸지만 우리는 한 30일 걸릴지도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소욕은 불신자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를 말합니다. 부활했다는 게 이거 자체가 없어져요. 다른 불신자들은 이 죄의 소욕을 거부할 능력이 없어. 왜? 본성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것을 방어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점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뭐냐?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구원이에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괜찮아, 믿기만 하면 돼. 그것도 불신자들이 생각하거나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로 깜빡 이해하고 그냥 동의만 해주면 돼, 너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모르면, 혹시나 내가 정말 아직도 몰랐을 때는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한은 최대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박히면서 선언한 구원이에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런 자들이 영생의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거짓 복음이 많아요. 좋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지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장례식을 몇 번 치러보고 제가 장례도 집례를 해봤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 앞에 제가 손잡아드리고, 어떨 때는 또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 천국에 배울 것입니다.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얼굴에 천을 덮고 그 사람이 자기의 육체가 땅으로 묻힐 때는 옆에서 누가 지금 손잡고 그렇게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물질의 축복을 위함도 아니고 먼 영적인 귀신 쫓아다니면서 모든 책임을 다 귀신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내가 연합되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가 점점 멀어지는 이 구원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배웠으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준 목사님이 잠깐 하나님께 이렇게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원 문제는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거 구원을 두려워하라 떨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간단한 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주인됨을 날마다 못 받고,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죽고 나의 죄인됨, 나의 주인됨을 못 받고, 이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죄의 행위, 주머니에 있는 걸 하나 끄집어서 못 박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덩어리예요. 내 자신의 죄의 본상을 못 받고 주님이 나를 통치해달라고 이건 기를 쓰고 몸부림쳐야 겨우 하나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의 본성이 강해요. 이거를 알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울면서, 어떨 때는 안 되는데 저건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나님 그래도 말씀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라며 울면서 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 눈물, 애통함, 어떨 때는 그 어린애같이 징징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나와서 복 달라고, 교회 나와서 뭐 해낸다고,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섬겼는지 모르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구원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 얘기도 안 하고 거기서 뭐 물질 추가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로마서에서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 내 속에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누가 이기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망의 몸이 뭐냐? 나로 하여금 이 내가 원하고 있는 이 거룩한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붙잡아 오기 때문에 마지막은 그냥 놔두면 죄의 법이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냥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는 게 뭡니까? 8장입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그 죄의 본성을 이기고 너를 변화시켜가며 너를 죄를 이기게 만들며 거룩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갈라디아서 지금 마지막 결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거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 많이 떼쓰는 거, 뭐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바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고 정말 복음 받은 사람은요, 못 바쳐서 나의 전 일생을 바치고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자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들이 다 예수 믿고 내 자녀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교회 충실하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하고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바치는 목적이 뭡니까?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기도 많이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뭐 하느냐, 이거 다 떠나서 결국 십자가 복음,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아는 사람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복음에 계속 말하고 요한 이 서신서에 계속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너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예요. 그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되시면 그때서부터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고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서 날마다 오늘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만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도가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 죄와 싸우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날 내가, 여러분요, 맞는 말도요 자꾸 들으면 참 싫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고 저게 옳은 말인데 그것도 자꾸 나한테 하지 말라고 자꾸 말하면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고 그게 엄마 말이 맞는데 잔소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자꾸 죽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자꾸 들으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요, 그게 입에 발린 말인고 그게 아주, 하지만 예쁘다고 하는 말이 듣기 좋지, 그죠? 자꾸만 이렇게 하는 말보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칭찬은 못 듣고 어떨 때는 매 맞는 것 같고, 그래 또 죽어야지 뭐, 또 죽어야지, 죽기는 싫은데 또 죽어야지, 자꾸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좀 재밌는 거 없나, 좀 교회가 뭐 맨날 뭐 구원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재밌게 놀자, 좀 재밌게 놀기도 하죠.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도 하겠지만은 그것 말고 좀 다른 거 좀 하자고, 다른 거. 이런 거 자꾸만 우리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쪽으로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저도 설교 안 하고 좀 놀았으면 한 주 쉬면 안 되나, 어떤 그런 생각도 어떨 때는 좀 들기도 하고, 야외 예배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설교하면 이게 재밌고 뭐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써먹는 진리가 아니라 이거 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죄와 싸우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끝이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게 안 되니까 가다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이런 느낌 속에서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재밌게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인이라고 하고 다니고 있고, 얼마든지 뭐 복 받는 것 같고 있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대주제이신 공의의 심판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주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9절, 부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서 딴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서 물질 많이 바쳐서 나 그래도 교회 생활 다 하고 하나님 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돈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돈 안 바쳐도 돼요. 내가 지금 이 싸움은 안 하고 전도 많이 하거나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자꾸 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성령을 의지해서 죄의 소욕을 이기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 오직 예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른 옆에서 나에게 이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귀를 다 막으세요. 사탄의 소리인 줄 아세요. 로마서 이런 말 하는데 100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1000번을 읽어보세요. 1000번을 외워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장로님과 함께 손잡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자꾸만 바꿔서 하나님, 행동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직 예수 하지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차 또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사시는 그것만이 그렇게 되면 오늘 삶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 구원이 나타나고 이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먼저 우리가 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